지금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화시키면 아주 작은 가정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바마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보겠지만 이 고센 땅에 들어간 인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면 뭐 많아야 장정만 한 60만 정도, 자식들까지 다 치면 한 200만 정도, 430년 동안. 그런데 왜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을까? 그것은 단순하게 얘기해도 애굽에서 신으로 모시고 있는 바알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비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어제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땅에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를 알면 그게 지혜다. 호크마, 개념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땅에 묻혀 있을 때는 4년 동안 묻혀 있습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묻혀 있다가 5년째 25m를 자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고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의 씨앗이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깨지고 발아하고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3만 번 이상의 상처와 아픔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지지 않고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요셉이 이렇게 버려졌을 때 그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찾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데는 10분이면 됩니다. 이 사람 뭐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런데 그 편견을 바꾸는 데는 10년 걸립니다. 교육학적으로, 그리고 모든 조사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생각 하나 바꾸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 비유처럼 맞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한 달란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주인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복을 받으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교만합니다. 죄송합니다. 없는 사람 앞에서는 교만합니다. 근데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집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 겸손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섬긴다. 그래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 없는 사람들 앞에서 늘 그들을 높일 줄 알았습니다. 높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보디발의 집에서도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얘기하면 22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여지게 됩니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몇 군데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이 작은 가족이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이루고 좀 더 나가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모스는 그래서 도토리알 하나를 놓고 수천 그루가 있는 숲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내가 모세를 키우고 있다. 기저귀 하나 빨면서 이거는 요셉의 기저귀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를 보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고센처럼 버려진 곳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를 보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면 새롭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41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430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 정착할 때는 한 70명 정도였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한 63만 5천 50명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인데, 자,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장만 더 찾으십시다. 이사야 6장 2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성경 안 갖고 왔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대나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인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는 것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가 주어도 그 사람이 부모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인지하고 자각이 시작되어지면 처음에는 부모를 따라가지만 조금 더 크면 부모도 안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땅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민 초창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헐벗고 배가 고팠습니까? 그때 우리는 땅 아래서 믿음의 씨앗들이 싹 트기까지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아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랑과 성숙과 열매, 맺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생명은 반드시 씨 눈에 있고 믿음의 씨앗에 있고 껍질이 벗겨져야 이것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깨어지고 땅에 감추어져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에 머물면서 죽어야 새로운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약동하고 생명은 꿈틀거리고 생명은 감추어질 수가 없고 생명은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깨어진 생명은 드디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혀지는데 겉이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깨어짐이 없이는 결코 열매 맺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찾으십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같이 읽으십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 이건 찾지 마세요. 7장 7절. 패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지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보다도 더 부한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민사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농부들은 결코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결코 죽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가을에 소출을 기대하고 씨앗들을 뿌립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들, 이 70명의 한 가족이 60만이 되어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모든 나라, 열방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기대하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꿈들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가난한 자 앞에 교만하지 않고 부자 앞에 비굴하지 않고 모든 열방을 축복하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